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평화로 오신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평화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도구로서 전쟁과 폭력을 거부하고 평화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전쟁과 폭력이 미화되고 조장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리에르 신드롬,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탁월한 1인자를 보면서 2인자가 느끼는 열등감, 무력감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냐? 이 단어의 유래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냐 하면 푸시킨의, 러시아의 그 대작가 푸시킨의 희곡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푸시킨은 그의 희곡에서 모차르트와 그와 동시대를 살아가던 살리에르라는 공정음악가의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푸시킨의 이야기에서 모차르트는 방탕하지만 또 제멋대로이지만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음악가이고, 살리에르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평범한 재능을 가진 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질투하는 2인자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모차르트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리던 살리에르는 결국 모차르트를 독살하게 됩니다. 이 푸시킨의 희곡을 바탕으로 여러 오페라와 영화들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보신 분들이 있으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도 그 푸시킨의 희곡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근데 이 푸시킨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 정말로 역사적으로 그러했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반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살리에르 신드롬이라는 것이 2인자가 느끼는 1인자에 대한 질투, 좌절 등을 나타내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조연이 되고 싶어 하기보단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다라는 말이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서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1인자가 될 만한 능력이나 기회나 이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지, 그 안에는 1인자가 되고 싶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은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 온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 주인공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한 사람으로 철저한 조연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자 요한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한은 그 1인자가 될 만한 경험과 능력과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요한은 특별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천사가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출생을 예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특별히 그의 출생을 예고하시고 그의 할 일을 알려주시는 체험, 이거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종교적 체험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급의,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예언했던 그 경험, 똑같은 경험을 요한이 했던 겁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종교가 가지는 힘과 또 이 세례자 요한이 평생도록 행했던 선지자라는 종교적 역할을 생각해 보면 이 체험, 이 경험은 굉장히 강력한 경험이었고 자랑할 만한 경험이었습니다. 또 세례자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이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한 장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회개하라,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라고 선포를 했는데 온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 누가 지금 우리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 해도 누가 그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막 따라가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영향력을 많이 끼칠 때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듣고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또 지금도 BTS라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 팬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는 그런 연예인들이 그 팬에게 끼치는 영향력보다 훨씬 강력한 그런 영향력이었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 세례자 요한을 그냥 권위 있는 자가 아니라 그냥 뭐 랍비나 그냥 뭐 선생이 아니라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까지 여겼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특별한 체험과 또 선택을 경험한 자였고 능력과 권위와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세례자 요한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도 인간인데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그 인기, 예수님의 그 자랑을 좀 나눠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주셨다라고 멋있게 고백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노력한 것도 있지. 나도 잘했지. 내가 잘 순종해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성경 말고 마가복음 말고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들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제자가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섭섭해할 만한 일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세례자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 철저히 예수님의 조력자로서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세례자 요한은 푸시킨의 이야기에서 살리에르가 가졌던 그 열등감 같은 것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탐내지 않았던 이유는 성경을 보면 첫 번째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제대로 알았고 잘 알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잘 알았고 두 번째로 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잘 알았고 또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어요. 세례자 요한이 언변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막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는다고 해서 얻어진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회개하라는 선포에 순종했던 것은 그의 권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하게 한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요한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탐내지 않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이사야의 예언으로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길을 닦을 것이다. 요한은 스스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당신이 누구요?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요 라는 대답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를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조차 없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발끈을 푸는 것은 당시의 문화에서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뒤에 오실 예수님에 비하면 자기는 그분의 종보다 못한 사람이다 라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제대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이고 자신의 역할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베푸실 구원을 예비하며 회개를 선포하는 것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처럼 자신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임과 자신의 역할을 철저히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영광을 질투하지도 않았고 탐내지도 않았고 가로채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곳일까요? 교회답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유럽 교회가 어쩌니, 미국 교회가 어쩌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곳 교회들이 어떤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곳에 얘기를 하는 건 좀 오지랖 넓은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그 교회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의 자랑거리가, 교회가 자랑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철저하게 기억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교회입니까?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역사상 유례없는 급속한 성장을 이룬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시간에 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영향력으로도 그렇고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교회 성장을 보면서 많은 외국의 교회 성장학자들이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이제 서울로 기차를 타고 가보거나 하면 그 철로변에 큰 교회들, 서울로 진입하면서 큰 교회들이 막 쫙 서 있습니다. 또 서울 곳곳을 다녀보면 거대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럽의 성당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같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와 예배 소리와 아멘 소리와 말씀, 찬양이 매주마다 넘쳐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우리 교회들이 정말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보다 우리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성도라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신방도 오고 우리 집안의 대소사에 참석해서 예배를 집례해 준다는 것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자랑이 예수님이 아니라 건물이고 역사고 규모고 목사인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빠지고 우리 교회만 남아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뭘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교회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랑에 빠져서 그 자랑거리를 지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기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구 지역, 우리 지역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미리 겪었습니다. 도시가 정말 멈추는 그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서울 수도권이 그때의 대구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미리 어려움을 겪은 자로서 위로하는 마음이나 공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야, 그들이 우리처럼 잘 방역할 수 있겠나? 얼마나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 저렇게 확진자가 많이 생기겠냐? 참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우리가 철저히 잘 방역하고 협조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마음, 내가 했다라는 마음이 남을 판단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자랑하는 사람, 내 능력과 경험과 노력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는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고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자는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내 덕으로 여기고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지만 남을 판단하는 것, 또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자연 만물과 이웃을 잘 섬기고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역할을,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역할을 잊어버리고 내 영광과 자랑과 내 계획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역할, 하나님의 그 목적,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역할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역할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고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내 일로 알고 내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오셨었어요. 그분과 함께 하는 몇 주 동안 제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받은 상처가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좀 새로운 교회의 모습도 좀 경험하고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안 나오시겠다 하셨는데,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분의 나이나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이분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가야 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는 이분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섬겼는지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잘 행동했는지 질문해 보게 됩니다.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때 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질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탐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의 구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영역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나에게만 집중하여서 내 근심과 걱정과 계획 속에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